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은 이 이적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복음서는 이 이적 사건의 갈릴리 호수 북쪽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거처하셨을 것으로 정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왕 헤롯 안티바스의 신한 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군의 백인 대장이었습니다. 아마도 헤롯궁의 용병이었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포고의적이었으며 신앙심이 있는 이방인이기도 하였다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여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호소하여의 뜻이며 명사형은 보혜사, 백부장이 그의 종을 위하여 호소하는 자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령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보혜사요 대예언자시요 중보자이시라고 로마서 8장 27절 34절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이 나오죠. 예수님께 대한 백부장의 존경심과 신뢰를 나타내는데, 피점령국의 사람을 상관 즉 주인으로 대하시는 것은 실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종은 계급이나 신분상 아래에 있는 자인데,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는 노예로 되어 있고 자녀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4장 47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친 아들처럼 대할 정도로 자상하고도 따스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는 고문하다 괴롭히다의 분사 수동형인데요. 아마도 그는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심각한 신경계통의 죽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누가복음 7장 2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가 나옵니다. 건강을 회복시킨다, 의학적으로 치료하다인데 뜻인데, 이 구절을 의문문으로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의 집으로 가서 꼭 고쳐줘야만 하느냐로 해석해야만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어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누가는 의사답게 의학용어를 동시에 써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들을 고쳐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 11절에 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도달하다에서 비롯된 형용사로서 충분한 만족한 넉넉한 자격이 있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본문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나는 내게 대해 기뻐할 수 또는 만족할 수 없사오니가 됩니다. 자신의 영적 도덕성이 매우 부족하고 죄악됨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절대 거룩성을 겸손히 고백하는 말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나오는데, 백부장은 군대 생활을 통해 상관과 부하의 명령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비록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마디의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이론적인 신학이나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놀라워하셨고가 나옵니다. 경탄하다, 이상히 여기다의 뜻인데, 자기 백성의 불신앙에 대한 슬픔과는 대도적입니다. 그가 놀라워하시는 것은 감정적 성품과 완전한 인성을 소유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시던 용어법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원뜻은 읽는다, 기댄다, 의지하다이며 그리스도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적이 연관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진주를 밟고 돌이켜 상하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바알세웁의 역사로 알고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천국 연회를 즐기게 될 이방의 신자들을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2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되어 여호와의 산에서 오르게 되고 3대 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독점했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나라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지옥자식, 이 세대의 아들들과 같은 셈 간용이며 문자적으로는 왕국의 아들들, 즉 그 왕국을 물려받게 될 자들,
유대인을 가리키며 세례자 요한도 동일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인의 최종적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회사본에도 이와 비슷한 그의 언약의 아들들, 즉 상속자들이라고 어구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유대인 사상에 의하면 작권의 상속권을 함의한다고 합니다. 바깥 어둠 속으로라고 나오는데 헬라어 어순에 있어서 매우 강한 표현이라고 밖으로 더 멀리라는 뜻이랍니다. 그들은 어두운데 꼭 바깥 멀리 쫓겨날 것이다 의 뜻인데 마지막 형벌 상태를 어두움으로 표현하는 것은 유대교 개신 문학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에스라 4장에 나오고 에녹서 63장 10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해서 죄인의 유업은 암흑이며 어둠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자들에게는 어두운 곳이 가장 적합한 거주지가 될 것이다.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고통으로 이를 가는 것과 같은 깊은 절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극심한 괴로움과 격렬한 분노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시편 112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나았다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강한 확신, 나을 것이다. 여기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소원을 그대로 현실이 되게 합니다. 뭐뭐대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나타내는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네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반면에 이방인은 단지 말씀을 듣고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멘. 7장 2절입니다. 백부장이 나옵니다. 100사람의 지도자란 뜻이랍니다. 아마도 백부장 헤롯 안디바의 군대 소속이었을 것이며 100명의 보병을 이루어진 중대급을 지휘하는 장교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종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5절과 9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종은 노예를 의미하며 마태에는 어린이, 하인 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것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누가는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매우 소중하게 여김을 받았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귀중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장로가 나오는데 마태는 어떤 백부장이 다가와 예수님께 직접 도움을 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에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누가는 이 사건이 일어난 대로 자세히 언급하려고 하고 있지만 마태는 단순히 요약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부장은 스스로 간 것처럼 여러 장로들을 통해 말을 했을 것인데 장로들은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백부장은 합당치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합당한 자는 아무도 없음을 몰랐고 백부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통회하는 마음뿐임을 오해하였습니다. 시편 51장 17절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의 기사에서는 예수님과 백부장이 서로 직접 만난 일이 없다고 하고 마태는 단지 예쁘던 일이어서 간습에 따라 자신의 목적이 필요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없이 생략했을 뿐이라고 기록합니다.